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은 아주 사랑을 잘 가꾸어서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된 잔치 자리에는 정말 잔치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포도주도 있고 꿀도 있고 우유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축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가 끝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슐라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 왕을 영접해야 될 때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한밤중에 이슬을 맞으며 슐라미 여인을 보고 싶어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슐라미 여인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슐라미 여인은 광야의 장막에서 살던 때와 달리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애초부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던 것 양, 혹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을 즐기기만 할 뿐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부요, 모든 풍요를 잊게 한 솔로몬 왕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 왕이 언제 나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막 밤이슬을 맞고 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 나 옷 벗었으니 어떻게 하지? 또 발 씻어야 되는데 또 발 더럽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미적미적 그냥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해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으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고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먹을 것을 쌓아놓으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었노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더니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모두가 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아예 무관심해 버리게 되고 내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그저 즐기고 누리기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솔로몬 왕이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술람미 여인이 괘씸했던 솔로몬 왕은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랑을 고백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솔로몬 왕은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민기적거리면서 옷 입어야 되는데 발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천천히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미 나와보니 왕은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노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 마음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왕이 떠나면서 남겨준 게 있습니다. 바로 모략과 모략의 즙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여는 순간 모략과 모략의 즙이 문빗장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략과 모략의 즙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이 모략과 모략의 즙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까요? 처음 솔로몬 왕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 왕이 모략과 모략의 즙을 남기고 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 첫 마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남겨두고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 때문에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아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략과 모략의 즙인데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의 평안,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덕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값진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보혈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교만된 모습들을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코의 단편 영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모스트라는 단어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교량이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바로 그 다리인데, 이 다리는 이제 개폐식입니다. 높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리는 이제 아래로 이제 다리가 올려지면 그 아래로 배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내려져서 길이 연결되면 기차가 위로 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5살 된 외아들을 데리고 일터로 왔습니다. 아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이제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리지기는 서서히 다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 다리 밑에서 아이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들이 그 기계가 있는 틈 사이로 빠져버린 것이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멈춰야 하지만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잠시 후에 기차를 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갈등했지만 결국 다리를 내리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며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술람이 여인은 모략과 모략즙을 보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왕을 찾아 나섰죠. 그러나 왕을 찾지 못해서 결국 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럽니다. 아고서 5장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과연 술람미 여인은 떠나간 왕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왕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왕은 반드시 모략과 모략즙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찾기 위해 달려가야 할 곳은 성안도 아니고 순찰자도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식어진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등불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 회복해 해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때에 더더욱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 뜨겁던 처음 사랑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이 주인 되는 교만을 만나니 그만 다 식어지고 주님이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모략과 모략집에서 십자가와 보혈을 떠올리며 회개하며 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